드리겠습니다. 오신 아버지여, 흰눈이 내리는 이 아침 주님의 전을 향하여 나왔습니다. 나올 수 있도록 열심 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감화를 허락하시며 주의 오심을 향하여 마음문을 열고 저 앞에 있는 거룩한 길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를 찬송하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이렇게 점점 어두워가고 있사오나 우리는 밝은 빛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세상 것들은 다 이렇게 멀어지고 있지만은 가까워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광야에서 샘물이 터지는 것 같은 큰 기적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착한 마음을 주었습니다. 이 시작하신 주께서 끝까지 지속하게 하사 우리 생이 다하도록 새벽 1시간은 꼭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으로 그렇게 완전히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시간을 제물로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면서 살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눈 오는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온 당신의 귀한 자녀들에게 특별한 열심으로 이 자리에 있사오니 특별한 은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더 가까이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영원한 세계를 더 확실하게 관조할 수 있는 은혜의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각자의 마음속에 꼭 필요한 말씀으로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늘 전해지게 하시고 방송을 통해서 듣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치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로부터 주시는 크신 축복을 더해 주시며 또한 성탄을 위해서 준비하는 분들, 성탄의 기쁨을 나누며 또 전하는 분들에게 큰 위로와 사랑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탄의 기쁨을 온 백성이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상업적으로가 아니고 진정으로 신령하게 성탄을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오니 모든 불우한 분들과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전혀 내가 모르던 사람들, 그 누군가 고통당하는 사람을 자원해서 찾아가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이 나라가 복을 받게 하시고 이 민족 위에 크신 은총을 더하시고 참으로 주 앞에서 귀한 선교적 사명을 다하는 이 민족,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는 것은 저 북녘 땅에도 소속기 철의 양막을 거두어 주시고 밝은 웃음으로 서로 만나며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은혜의 날을 맞게 하옵소서. 저 어두운 그림자들을 다 거두어 주시고 밝고 명랑한 가운데서 함께 주를 찬양하며 성탄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형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그곳에서 응답되게 하시고 성전을 향한 마음, 하나님께 향한 귀한 정성이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옵소서. 바라옵는 것은 오늘도 주님께서 크신 은총을 더해 주시는 중에
병중에 있는 자와 슬픔을 당하는 가정들, 어려운 가운데서 성탄을 맞게 되오니 하나님이여 특별한 위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일 우리는 성탄을 맞게 됩니다. 오늘은 예비의 날이 되게 하시고 내일은 크고 놀라운 축제의 날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모두가 주의 나심을 영접하는 큰 기쁨으로 가득한 그러한 은혜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5장 보게 됩니다. 이사야 35장 이사야서 35장 좀 전에 우리가 부른 찬송을 생각하면서 그 가사를 마음에 새기면서 이 성경을 읽겠습니다. 지금 35장 1절부터 10절 끝절까지 다 읽게 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같이 피어 즐거워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가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들이 여호와의 영광 고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너희는 악한 소리를 하여 주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보수하시며 보복하시며 주실 것이다. 여호와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그의 소경이 밝겠습니다. 규모거리가 귀에 들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의 사슴이 젖을 것. 헝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며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시랑에 묻던 곳과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되도가 있어 거기에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운해한 자의 행인 그 길을 면치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거기에 없습니다. 떠나지 못할 것이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거기 위에 영원한 휘락을 얻고 기쁨의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아멘. 좀 전에 부른 찬송과 가사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중에 여러분 다 아시는 이미 보아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예언의 말씀은 언제나 이중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쪽으로 심판을 예언하며 한쪽으로 축복을 예언합니다. 한쪽으로 무서운 전쟁과 화와 어떤 고통을 예언하면서 또한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혹은 그 초월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저 앞에 있는 영광의 세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은 언제나 눈앞에 있는 현실적 사건, 역사적 사건을 먼저 지칭하고 그것을 소위 프로토타입이라고 합니다. 예표로 해서 혹은 그 프리즘으로 해가지고 저 앞에 있는, 저 멀리 앞에 있는 세계를 그런 사건을 예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선지자들의 예언하는 그 예언의 형식이요, 또 세원의 구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아름다운 이야기, 광야에서 샘물이 솟겠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희락을 얻고 기쁨을 얻을 때에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불행했던 사람들이 행복하게 되겠고, 무릎이 벌벌 떨고 떨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용기를 얻게 될 것이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벼루처럼마리가 뛰는 그런 기적도 함께 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러한 것을 이제 저 앞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일단은 히스기야 통치 후반에 있었던 그 태평성대와 그런 행복한 계절, 그것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이 눈으로 다시 저 멀리 완전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해서 얻어지는
이루어지는 영광의 나라를 예언하고 있는 것이옵시다. 이게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많은 고통 중에 있던 사람이 혹은 저주와 그 큰 시련 이런 가운데 있던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될 때 그때의 그 기쁨이라는 것은 마치 그 무엇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이옵시다. 그래서 우리가 늘 건강하게 지내는 사람은 모르지만 병 중에 있던 사람이 병원에서 나와서 퇴원하게 될 때 그때 그 기쁨이라는 것은 뭐 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뭐 잘 먹고 못 먹고가 아닙니다. 뭐 출세하고 못하고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잃었던 건강 하나를 얻었다는 이 하나만 가지고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엄청난 만족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옵시다. 그런 어렸을 때 본 얘기지만 한 번 그런 큰 기쁨을 다 같이 느끼는 세계를 한번 보았습니다. 이게 바로 8.15 해방입니다. 8.15 해방이 됐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도 못합니다. 내가 생각하기는 한 달여 동안 아무도 일한 사람 없습니다. 또 일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여기서도 축제요, 저기서도 그저 기쁨이요. 교회는 거의 매일같이 모이죠. 예배당 종을 못 치게 했댔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종 다 뺏어다가 무슨 군함 만든다고 다 갔다가 거기다 갔다가 모아놨다가 군함을 못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그거 가져가다가 말았는데 그것도 찾아다가 매달고 시도 때도 없이 종을 쳤습니다. 그거 종 치는데 제가 아주 명수였어요. 어렸을 때 올라가 댕그랑 거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저 시끄럽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배당 종을 쳤어요. 그만큼 기쁨이 넘치니까. 또 그때 뭐 먹을 것이 넉넉한 것은 또 그때 공출한다고 그래가지고 가다가 이렇게 동류마다 이렇게 곡식을 걷어서 쌓아놨댔거든요. 이거 풀어가지고 마음대로 갖다 먹으라. 그거 아무리 다 먹어도 1년 동안에 다 못 먹어요. 그러니까 온 동리가 다 마음대로 갖다 먹으라요. 떡 해먹고 뭐 그게 한 가지 잘못한 건 술에 먹은 건 나쁜 거죠. 축제입니다. 그런 기분. 뭐 그런 때예요. 뭐 그야말로 정말 사막에서 물이 터지는 것 같은 거죠. 그러나 이 히스기야 왕이 당하는 고난, 아수리아 왕의 협박, 이런 모든 일들로 인해서 백성은 아주 쫄았어요. 이젠 다 망했다. 이젠 다 죽었다. 그런 절박한 시간에 있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을 때 그때의 그 기쁨을 말할 것도 없고, 그것을 히스기야 왕은 바로 백성들의 경건으로 끌고 나갔어요. 여호와를 섬기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우리는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한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할 것이다. 그 모든 우상을 다 진멸하고 그리고 새로운 시간, 질서를 잡습니다. 바로 그런 시간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그림으로 해서, 이것을 예표로 해서 이제 앞으로 멀리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이옵시다. 여기 마른 땅에 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같이 필 것이다. 이 이야기는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아주 확실한 것이옵시다. 그 여름 한참 더운 때 보면 정말 그 사막과 광야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냥 그대로 45도의 뜨거운 햇빛에 어떻게 사람이 여기 사나 할 정도로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로 뜨거워요. 그러나 이제 또 우기가 돼서 비가 오게 되면요, 그 사막에서 여기저기서 정말로 백합화가 핍니다. 그 비가 오면 말이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오늘 여기 보니까 그렇죠.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기적적인 얘기입니다. 참 이 기적이라는 건 어디나 있습니다만은 이 오아시스라는 것은 기적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 넓은 사막에, 끝도 안 보이는 넓은 사막에 여기저기 오아시스가 있거든요. 도대체가 아무리 땅을 파도 지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물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지할 수도 없다고요. 그런 곳인데 곳곳에 이렇게 물이 고여있는 연못이 있거든요. 이 연못은 마르질 않아요.
그래서 그 연못을 중심에서 사람들이 옹기종기 이렇게 모여 살고, 거기는 또 이렇게 나무들이 무성하게 묵어져 있죠. 그런 작은 이 오아시스를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행하다가 가서 거기서 물을 마시고 쉬고 가는 그런 생각합니다만은, 이 오아시스라고 하는데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어떤 오아시스는 큰 도시예요, 아주 수제. 그리고 그 물이 어떻게 고여있는 물이 아니고요. 바위에서 이 산 비스듬해서 솟아올라요. 그냥 도대체 이유가 뭐 없어요. 물이 그대로 콸콸 솟아올라요. 아주 그리고 떨어지는 폭포처럼 떨어져요, 물이. 이렇게 해서 그 많은 물이 솟아오르는데 그걸 중심해서 지금도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보면 그런 큰 물이 흐르고 그다음에 내려가다가 또 폭포가 떨어지고 그 저기 가서는 큰 강이 되죠. 요단강으로 흐릅니다. 도대체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저 메마른 산에서 그 그건 둥그랗게 굴이 생기고 거기서 물이 솟아오른다고. 솟아나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런 것이죠. 이게 광야에서 물이 난다 하는 것이죠. 난 거기에 모여 사는 사람들이 그 물 하나 의지하고 큰 도시가 생겼는데 나는 믿음이 없어 그런지 걱정이더만요. 저 물 언제 한번 뚝 끊어지면 어떡하지? 그런 사람들은 다 목말라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믿고 거기에 큰 도시가 생겨가지고 살아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아시스라 할 때 우리는 그저 지나가다가 목을 축일 수 있는 조그마한 그런 샘물처럼 생각했지만 이 오아시스가 아주 한 도시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광야에 물이 솟는 곳이 있어요. 이게 오아시스입니다. 그런 거로 지금은 바짝 말랐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물을 주실 때 모두가 시원함을 얻고 여기서 이제 노래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연의 은혜를 베푸시겠다 하는 말씀이 있지만 가장 큰 것은 백성들을 위로하고 백성에게 용기를 주겠다. 그리고 4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시며 줄 것이고 그가 오사 너희를 구속하시리라. 하나님이 오셔서 구속하시리라. 이것이 대전제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구속하시는 날에 이 같은 일이 있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오신다 하는 말,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말하는 것이에요. 히스기야 왕 때에 있었던 그것은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이 예언에 지칭하는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만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오사 너희를 구속하시리라. 구속하시리라. 혹은 구원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으로 표현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일어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고,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신 고통을 당하시고 내가 치러야 할 형벌을 하나님 자신이 치르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속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값을 주고 사냈다는 것이옵니다. 대가를 주고 사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치러야 할 고통,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그가 대신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구원하시리라. 하나님이 오셔서 속량하시리라. 그리하게 될 때에 이 같은 기적이 있을 것이다. 광야에 물이 터지겠다. 그게 상징적인 것이고, 또 여기 보니까요, 소경이 문을 밝히 뜰 것이다. 그건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할 때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에 그 앞에 소경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눈앞에는 문둥병자가 쭈그리고 앉아있을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는 죽은 자도 예수님 앞에서 그대로 누워있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역사하실 때 이렇게 가시는 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앞에는 어두움도 없고 그 앞에는 졸름바리도 없고 그 앞에는 소경도 없어요.
비록 3년 동안 역사하셨지만 바로 이것은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참으로 구원받을 때 구원받는 자의 길에는 어두움이 없어요. 불행한 자가 없어요. 자연이 그를 도울 것이에요.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전전 주간에 브라질에 갔었는데, 그 아마존 강이 말이에요. 아마존 그 숲이 얼마나 큰지 보이죠. 그 산이 없고 그대로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밀림을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의 말은 그렇더만요. 우리가 산소를 쉬고 사는데, 우리가 호흡하는 산소에, 이 지구의 산소의 25%를 아마존 정글이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걸 개간해서 농사를 하려고 하지만은 세계가 다 말리는 거예요. 그만두라고. 그 원식이 먼저 먹고 놔두라고. 왜요? 거기서 산소를 생산해서 우리가 그 산소를 마시게 되니까요. 이건 없애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허묘하게 여기는 산소를 주고 여기서는 물을 주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을 이렇게 살게 할 때에 오존이라고 하는 것으로 딱 덮어서 오존층으로 덮어가지고 살게 해죠. 근데 우리 인간들이 잘못해가지고 오존층을 파괴해가지고요. 지금 오존층에 구멍이 뚫렸어요. 그 구멍이 뚫린 데서 그냥 내려 쏘는 그 햇빛은 15분만 받으면은 이 피부와 암이 생긴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결국은 우리 인간들이 이 자연을 파괴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호명하게 꼭 살기 좋도록 모든 여건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구속받을 때 구원받는 사람들의 세계에서는 다시 사막에서 물이 나는 것처럼 광야가 변해서 옥토가 되는 것 같은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사실로 가만히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사는 곳에 가서 보면 정말 아름다운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겨울만 되면 이 눈이 하얗게 오면은 꼭 일 생각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1963년입니다. 오래전에 미시간주에 가서 겨울을 지내게 됐는데, 어느 날 그 겨울 잠깐 주말에 시골에 갔었는데 눈이 많이 왔어요. 아주 눈이 많이 왔어요. 아마 한 1m 온 것 같이 많이 왔어요. 온 동리가 들어붙어서 아침에 그 들에, 그 집 밖에 그 들에다가 신문지를 쭉 깔고 거기다가 옥수수니 뭐 수순이 해서 이렇게 곡식들을 갖다가 쭉 펴놓는 걸 봐서 엄청나게 많이 펴놓고 옥수수 또 그 잡으러 여기저기 나무에다 매달아 놓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니까 눈이 오면 새들이 굶어 죽는다. 이 땅에서 주워 먹어야 하는데 땅이 눈도 덮였으니까 눈 녹을 때까지는 어찌할 수가 없어요. 꼼짝 못하고 굶어 죽는다. 그래서 눈 위에다가 곡식을 펴놓고 그 새와들 와서 먹으라고. 그또 와서 멀리서 보니까 정말 와서들 먹는데 그 먹는 걸 보면서 그렇게 즐거워하는 걸 보았어요. 그걸 보면서 저는 많이 회개했어요. 옛날에 우리는 어땠느냐? 고향에서 눈 오면은요, 들짐승들이나 이런 것들이 동리로 들어오거든요. 동리로 들어온 걸 그걸 딱 지켰다가 잡았잖아요. 어른들이 잡지 말라고도 해요. 잡지 말라고 그래. 왜냐하면 잡아봐야 먹을 거 없다 그래. 뼈만 남았어요, 사실은요. 네? 그런데 이걸 얻어 먹으러 온 것을 우리는 그걸 기회로 잡았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잘못한 겁니까? 구원받고 은혜에 사는 사람은 자, 이 동물도 돌아보고 자연도 돌아보고 세계도 돌아보고 나보다 남을 생각하고 이러며 사는 이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겠어요? 오늘 성경 말씀은 구속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오사 우리를 구원하시게 될 때 그 은혜의 날에는 그때는 소경이 눈이 밝을 것이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릴 것이고 그때에는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며,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안진뱅이를 일으켰죠. 이 일으킴을 받은 안진뱅이가 성전에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일이 있겠다.
그리고 광야에서는 물이 솟아나겠다. 사막이 변해서 옥토가 되겠다.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어요. 사실로 그러합니다. 구속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할 때,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날에 이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직 깨끗한 자만 그래서요. 이 대로가 있어 그 길로 거룩한 길이라 일컬음한 때니 깨끗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예? 이러한 은혜의 날에 회개하고 깨끗한 사람만이 그리로 지나갈 수가 있고 이 은혜에 동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언젠가 한번 잡지에서 그런 걸 읽었습니다. 이 성탄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탄의 기쁨이 말이죠. 그러나 이제 오늘이 24일이죠.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합니다. 아니 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또 오늘도 그런 일이 많을 겁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소리 지르면서 술 마시다가 내일은 하루 종일 잠을 자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거룩한 성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 그러한 장로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바로 24일 날 저녁에 그야말로 교회 안 다닐 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그러고 소리 지르면서 밤새껏 술을 마셨대요. 그리고 밤에 통행금지가 지나가지고 집에 가려고 가다가 붙들렸어요. 그래가지고 추록에다 실어서 경찰서에 갔다가 내려놓는데 내리라고 그러니까 그때 내릴 때에 정신을 차렸어요. 경찰서에서 잠이 깨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 내릴 텐데 이쪽으로 내리면 경찰서, 이쪽으로 내리면 교회다 이게. 그래 돼 있어요. 교회가 경찰서 앞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교회 쪽으로 내렸어요. 내려가지고 살살 기어서 그냥 교회 쪽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깜깜한 데니까 이제 순경들이 그걸 못 봤죠. 올라가서 엎드렸는데 거기서 이제 한참 또 조금 정신을 좀 자고 나서 눈을 떠보면 생각이 나는데 이제 그때 기쁘다 구주고 선배하면서 이제 그 교회에서 새벽기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걸 자 남들은 이렇게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이게 무슨 꼴인가 해서 벌벌 기어서 예배당에 들어가서 뒷전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술 냄새를 피우면서 거기서 회개하고 그 교회에서 장로가 되세요. 그런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종종 그 얘기를 간증을 하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즐거운 날이 보세요. 그에게는 즐거운 날이 아니에요. 거룩한 날이 거룩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거룩한 날이 될 수가 없어요. 여기 거룩하고 복된 길이 열렸지만은 깨끗지 못한 자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면서요. 오직 구속함을 받은 사람만이 이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